하나님을 기쁘시게 7천사 우리 방송 선교사님들과 함께합니다. 우리의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함께 찬양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삶의 기쁨이 되시지요. 너의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자, 우리 함께 부릅시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의 소망과 기쁨 되신 하나님 함께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7천사 송정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주입니다. 윤주 씨 달리기 네. 잘하잖아요. 잘하죠. 좀 잘하잖아요. 잘하죠. 소풍이나 운동회 때 혹시 2인 삼각 경기 네. 이건 해본 적 있어요? 해보죠. 다 하잖아요. 학교에서. 이거 2인 삼각이라고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달리는 거. 다리를 둘이 하나로 묶어서 그쵸. 세 다리로 달리는 거. 예. 이거는 속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맞아요. 호흡이 중요하죠. 호흡이 중요합니다. 예. 2인 삼각 왜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어쩌면 하나님과의 2인 삼각 경기가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게 호흡이 중요하잖아요. 오. 나 혼자만 막 앞서서 막 달려서도 안 되고 또 하나님이 혼자서 우리를 들고 달리시는 것도 아닙니다. 맞아요. 우리가 동역자로 같이 네. 호흡 맞춰가지고 으쌰으쌰 이야. 이렇게 호흡을 맞춰 걸어가야 하는 게 2인 삼각. 2인 삼각이랑 닮았다는 거죠. 명MC. 네. 이게 빨리 가면 넘어지거든요. 넘어지죠. 네. 네. 우리도 항상 하나님과 호흡을 맞추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7천사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필리핀 뿔로 마을에서 선교하시는 김성재 선교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필리핀 폴로 아이들을 섬기는 김성재 선교사입니다. 네. 그리고 복화술사계 국대 오, 국가대표 복화술사 우리 안재호 소장님, 인형 최초 방송 선교사 깡 여사님도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보가소사 안재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 여사입니다. 네. 오늘 왜 이렇게 나를 올려주냐? 거의 국보급이에요. 진짜로? 네. 감사합니다, 그쵸. 지야. 그리고 복화술사의 국가대표가 있다면 개구먼 국가대표는 이분이죠. 이분. 김세아 씨. 대체 불가. 이제는 후원 국가대표라고 불러주세요. 인정. 운동회 하면 마지막 그 개주 주자처럼 네. 최선을 다하는 그런 후원 요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2인 삼각 얘기하셨는데 네. 저는 사실 기마전이 제일 생각나요. 보통 기마전 하면은 이렇게 탑을 쌓고 사람이 한 명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네. 올라가죠. 근데 저는 여자였는데도 불구하고 밑에 있었던 기억이 나요. 받쳐주는 역할. 증인을. 보통 위에 타지 않나요? 저만 탔나요? 더 윤주 씨 중요한 위에 역할. 있었나요? 밑에 있었나요? 위에 있었죠. 네.
둘 다 중요해요. 갑자기 운동 중요하죠. 얘기하니까 생각이 났어요. 아, 네. 그렇습니다. 받쳐주는 역할이나 네. 위에서 그 역할 다 소중해요. 중요하죠. 받쳐주는 사람 중에서 맨 앞에 있잖아요. 그거였어요. 선봉장. 네, 중요합니다. 네, 중요해요. 성교사님, 네네. 우리가 뭐 종종 얘기하는 거긴 한데 꼭 넉넉하고 네. 부유해야만 남을 섬기고 또 도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우리 필리핀 빈민촌의 뿔로 천막교회를 지금 섬기고 계신데 네. 이 뿔로 천막교회 성도님들이 도움을 좀 일방적으로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나누고 섬기는 일에 굉장히 열심이라고 들었어요. 네, 사실 이제 우리 아이들인데요. 이제 폴로 빈민촌 아이들을 섬기고 이제 네. 그 아이들이 예배자로 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한 10년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이제 헌금을 드리게 됐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 애들이 이제 사실 배고파서 마약도 하고 그 쓰레기통 뒤지고 네. 아주 심각하거든요. 그 청소년 매춘도 있고 너무나 배고프기 때문에 그런 곳인데 이제 그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됐고 제가 헌금을 하자고 한 건 아니고 네. 자연스럽게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기를 뿔로 천막교회 그 빈민촌 아이들과 함께 드리는 헌금을 너희들을 위해서 쓰지 말으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희들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을 써라. 그 우리도 쓸 데가 많잖아요. 애들 예, 한 많죠. 150명 정도 예배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결심하기를 그러면 선교 헌금하고 구제 헌금을 쓰자. 애들하고 약속을 했죠. 저 혼자 결정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금은 100% 선교 헌금, 구제 헌금 쓰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결심을 했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헌신하는 거 다른 게 아니라 드릴 수 없을 때 드리는 게 헌신이다. 저는 그렇게 깨달아요. 드릴 수 없을 때, 드릴 수 있을 때 드리는 거는 헌신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뿔로 아이들과 지금까지 10년 이상 예. 드렸던 모든 헌금이 한 푼도 우리를 위해 쓴 적이 없어요. 와. 그래서 지금도 앞으로 그렇게 할 거고. 예. 그래서 너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네. 예. 우리가 이 선한 일을 할 때 금액은 정말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금액보다는 사랑을 전하는 그 마음이 정말 소중한데요. 맞아요. CBS는 복음과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이렇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동참하실 수 있는 방법 우리 세아 씨가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아니, 뿔로 우리 어린이들도 하는 이 선교,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찬송가에도 뿔로 어린이들을 위한 찬양이 있었네요. 뭐예요? 뿔로 충만하게 하소서. 오늘 알았어요. 여러분, 저희도 동참해야겠죠? 하실 수 있는 방법 3가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ARS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060-808-0000으로 전화하시면 한 통화에 10,000원이고요. 정기 후원하실 분들은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릴게요. 02-2190-7004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은행 계좌로 하실 분들은요. 여기 아래에 계좌번호 나가고 있죠. 우리은행 1006-280-1991입니다. 100991. 이 계좌로 여러분들 금액은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중단하신 분들 다시 시작하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하시던 분들 중단하실 수 없고요. 증액하고 싶으신 분들 증액하실 수 있고요. 감액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과 신번호는 결번이오니 하지는 않아요. 네, 사정이 어떻게 되시든 간에 상담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7004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7004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나라로 인하여 기도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아이고 힘들어. 요즘 이렇게 찬양을 하세요? 옛날에는 인난 열면 그냥 욕이 나오고 인난 열면 신경질 나오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찬양이 나와. 아멘, 아멘. 아이고 좋아라. 요즘 이렇게 은혜를 많이 누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방송 선교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분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도하며 즐거워하시는 분이신데 어떤 분이죠? 최여진 지사님이십니다. 경남 합천 분이시라고 농사를 지어요. 어떤 농사를 짓죠? 딸기. 딸기. 내가 좋아하는 딸기. 네, 7년 전에 기농하셨대요. 네, 이분이 또 신앙생활이 아이고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야. 왜요? 남편이 왜요? 교회를 안 다니네. 우리 남편도 안 다니는데 인간이
인간아! 제발 교회에서 나가라! 남편이 안 다녀요. 아이고 얼마나 속상하겠어. 딸도 계시는데 교회를 안 다녀. 그 막내는 다닌대요. 그런데 그 막내가 지적 장애 1급이어도 그런 자녀를 두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열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비전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비전이 뭐죠? 선교요. 선교하고 싶은 마음과 비전을 주셨는데 상황이 그렇지 못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농사 지어야 되니까 할 수가 없었어. 나만 있는 그 상황에 작년에 놀라운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고요. 작년에 처음으로 연금을 받게 됐대요. 연금을요. 처음으로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마음에 열정을 주셨던 그 선교, 선교를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방송 선교사로 시작하시게 되었습니다. 정기 후원자로 함께 하시게 되었습니다. 야, 이 딸기 농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자 원하시죠. 선교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최여진 집사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만나보도록 하실까요? 나와주세요. 네. 우리 깡여사님이 소개해주신 방송 선교사님 저 멀리 경남 합천에 계시거든요. 저희가 오늘 전화로 연결을 지금 해봤습니다. 집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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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사님. 네. 네, 미녀 개그우먼 김세아예요. 네, 참 이쁘시더라고요. 알고 계셔. 전화로 하시는데도 다 알고 있어, 알고 있어, 소문이 알고 났어. 아니 집사님 저 진짜 딸기 정말 좋아하는데요. 아유, 이게- 한번 놀러 오세요. 네, 먹을 때는 참 맛있고 그냥 쉽게 사 먹을 수 있지만 이걸 농사 지으려고 보면 저도 시골 출신이라 상추도 따보고 채소 많이 재배해 봤거든요. 네. 이거 엄청 힘들지 않아요? 하우스 안에서 땀도 많이 흘리시잖아요. 아, 진짜 애기 키우는 듯이 그렇게 딸기 농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기 다루듯이. 그래도 힘드시잖아요. 많이 힘들죠. 어떤 점이 좀 제일 힘드세요? 이렇게 일하실 때?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해야 되니까 모든 게 힘들죠. 모든 걸 키우고 그 키운 것을 다시 이제 딸기까지 키워서 또 심어서 이제 열매를 맺을 때까지 또 관리를 해야 되고 하니까 그 모든 과정이 힘들고 딸기 농사는 12개월 농사가 아니라 13개월 농사라고 할 정도로 힘들어요. 손이 많이 가는군요. 원래부터 딸기 농사를 계속 지어오셨던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서울에서 생활을 하다가 애들 아빠가 귀농을 좀 해야 되겠다. 딸기 농사를 해야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애들 아빠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한번 이런 식으로 딸기를 농사 지을 거야. 그래서 딸기를 하나 가져와서 먹어보게 했는데 그 딸기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먹었던 딸기 맛하고는 틀려서 아 그러면 좋다.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이제 내려온 게 됐죠. 귀농하셨군요. 예. 네. 개인적으로 이렇게 땀 흘리고 정말 자신의 주어진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을 정말 제가 제일 좋아하고 저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그 CBS 그 방송 선교에 어떻게 동참하게 되셨는지 그 이야기를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어느 날 갑자기 패널을 풀다 보니까 참 간증하는 방송으로서 꽤 오래된 방송국이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때를 계기로 해서 여기에 진짜 선교를 해야 되는 게 맞다 싶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아이고 우리 최여진 집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깡여사인데 알아요? 알죠. 아이고, 제가 설날 때마다 CBS 시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뵀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말씀하시죠. 나 자신을 쓸 때 하고 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있을 때 하고 다르잖아요. 매 순간 하나님께서 터치를 해주셔요. 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딱
사람을 보내준다든지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든지 해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항상 동행해 주시더라고요. 아멘. 그런데 연금을 처음 받게 되셔서 그 첫 연금을 또 주님께 드리셨다는 얘기를 저희가 들었어요. 네. 그 얘기도 좀 듣고 싶어요. 아유, 저기 생각도 아닌데. 아니, 이제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간증 방송을 보면서 이 방송국에다 내가 해야 되는 게 맞다 생각을 해서 헌금을 하게 된 거죠. 오, 정말 대단하세요. 근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후원 네. 말고도 그냥 네. 일상생활 중에서도 무언가를 항상 실천하시려고 굉장히 노력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오. 네, 여기는 합천 해인사가 있는 곳이고 예. 곳곳에 뭐 저기야 사찰들이 많아요. 예. 네. 근데 이제 오로지 이제 믿는 사람이니까 이웃에 돈이 되려고 항상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 나올 수 있도록 여기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요. 거의 작년 같은 경우에도 77, 79, 80대 언니들 도움을 받아서 농사를 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들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농사를 져 왔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따로 기도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뭔가 이렇게 후원 외에 뭔가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맞아, 뭔가 좀 살리는 일을 좀 하고 싶어서 네. 지금 마음에 놓고 기도하는 게 있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아, 이거 얘기해도 되나요? 아유, 얘기하려고 지금 전화 연결한 거예요. 아니, 요새 이제 미혼모들도 많고 어려운 청소년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글쎄 한 가정을 내가 데리고 와서 딸기 키우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걸 가르쳐서 뭐 청년 창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그러니까 홀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우리가 딸기 농사를 한 번도 안 져봤는데 이제 7년이라는 그 딸기 농사를 지면서 노하우도 알고 또 애들 아빠가 이제 마이스터 공부도 하러 다니고 하셔가지고 예. 이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러니까 딸기 농사를 어떻게 둬야 된다라는 것은 이제 갖고 계셔요. 네. 그래서 이제 애들 아빠만 허락을 한다면 이제 그런 가정 하나 데리고 와서 내가 조금 젊었을 때 그 아이를 케어해주면서 가르쳐서 홀로 서게 해주는 게 와. 좋지 않을까 그런 걸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와. 이 얘기를 왜 안 하시려고 그러니까요.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해주셨어야 되네요. 그런 얘기를 해야지. 지금 문제는 이제 애들 아빠한테 이거를 오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정이 마음에 있으시군요. 놓고 이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는 중이죠. 예. 집사님 그냥 미혼인 저는 안 되는 거죠. 되지요. 딸기 농사 짓는 거 배워보고 싶었거든요. 네. 근데 얼마나 이게 진짜 아기 다루듯이 네. 왠지 그렇게 해줘야지만이 딸기를 열매를 맺었을 때 아주 좋고 이쁜 과일을 맺을 수 있거든요. 맞아요. 딸기한테 막 사랑한다고 얘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딸기한테 세심한 물어봐야 터치. 되거든요. 예. 누구라는. 그건 그렇고 네, 남편 네. 신앙생활 아직 안 해요? 아니 하지 말라는 거는 아니고 응. 항상 도와줘요. 도와주고 신앙생활은 아직 안 하시고. 네네. 근데 믿음 있는 저보다도 믿음은 깊어요. 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까지도 알고 있어요. 이제 교회만 나가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맞아요. 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교회로 다닐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선교사님께서 최여진 집사님께 어떤 말씀 네, 나눠주고 집사님 싶으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네. 하나님이 행하신다. 제가 들은 말씀 중에서 미혼모 사역 있지 않습니까? 네. 또 그것을 청년 창업하고 연계해서 하는 거는 굉장히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는 사역인 것 같아요. 네. 예, 미혼모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하고
네. 또 교회적으로 많이 터치하지 못하는 사역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또 청년들의 취업 문제 어려움이 있는데 네. 그분들을 구체적으로 그런 마음을 주신 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아멘. 예, 그러면은 그것을 누가 이루냐면 네.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랬거든요. 아멘.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고 말씀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을 때 그것을 붙잡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집사님. 그것을 놓치지 마시고 잡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으면 그것을 행하게 하시고 네. 길을 여시고 네. 방법을 알려주시고 또 네. 남편분의 마음도 긍정적으로 바꿔주실 거는 하나님이 행하실 거라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이 행하시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거니까 네. 그 일에 집중하셨으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그렇게 건강한 선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네. 결국은 그런 집사님이 갖고 있는 재능을 활용해서 하는 거니까 네. 복음을 통해서 또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될 것이고요. 네. 또 이 교회,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가 관심 갖지 못하는 그러한 숨겨진 그런 아픔들, 미혼모들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그 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주저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작정하고 기도하고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형편과 내용들을 바꿔주셔서 선하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우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예, 그렇게 아멘.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멘. 오늘 또 귀하게 저희가 전화로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돼서 참 반가웠고요. 집사님, 네. 저희가 이 시간 기도를 해드릴게요. 집사님, 기도 네. 제목 있으면 좀 나눠주시죠. 기도는 늘 이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80억 인구들 속에 선교사님들 애쓰고 수고하심이 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합천 하나님이 좀 고쳐주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최여진 집사님께서 나눠주신 기도 제목 놓고 저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네. 기도 후에 집사님 청해주신 찬양 함께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네, 전화 끊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네, 선교사님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딸 최여진 집사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 지방에서 딸기 농사로 땀 흘리며 수고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분주한 삶 가운데서도 열방을 향한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선교사들을 염려하고 그들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집사님의 그 귀한 마음을 받아주셔서 선교지의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들이 확장되어지고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선교를 모든 선교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뿐만 아니라 합천 지역에 복음화율이 낮고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사오니 우리 최 집사님과 함께 CBS 모든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게 하셔서 그 지역의 복음화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예수를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진우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 기적의 역사들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사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집사님의 마음과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CBS 시청자들의 마음 속에 긍휼의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아름답게 합력하여서 선한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와 능력을 긍휼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일을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선교적 삶의 모범을 보이시는 우리 최여진 집사님과 함께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세상의 것을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 그리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7004에서 새롭게 준비한 캠페인입니다. 해외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그 지역에 혹시 심장 질환으로 아픔을 호소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을까요? 혹시 치료를 받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을까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캠페인은요, 한국으로 그 아이들을 초청해서 그 심장 질환을 치료해주는 그런 사역을 하고자 합니다. 뜻이 있는 분들은 저희 CBS에 전화하셔서 추천해 주시면 저희 그 아동을 연계해서 국내에 있는 의료진들과 함께 그 심장병을 잘 치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보시고 저희에게 추천해 주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원주 목사에겐 장애를 가진 두 자녀가 있습니다. 셋째 유상이는 다운 증후군을, 둘째 유빈이는 중증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데요. 제 안에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저의 두 마음이. 근데 그 두 마음 중에 한쪽은 이 생명을 지켜야겠다는 마음이고 나머지 한 마음은 이 생명을 없애야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이 생명을 지킬 수 없을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었어요. 사실 그 당시에 저는 이제 더 이상 내가 하나님도 안 믿고 난 목사도 안 하고 막 그냥 내 마음대로 살련다라는 마음을 그 순간 가졌어요. 그래서 아이를 사실을 이제 임신 중단, 낙태를 하기로 결정하고 날도 잡았죠. 그런 길을 가려고 해도. 근데 그때 너무 이제 힘든 가운데 전화를 이제 아버님께 드렸죠. 왜냐하면 어머님은 또 목회를 평생 하시고 저희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님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하니까 같이 울었죠. 울고 아버님이 이제 그때 하신 말씀이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게 우리의 본분이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장애가 있는 자녀들을 키우며 이 목사 부부는 하나님의 뜻과 큰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태어나고 나서 유상이가 한 5, 6개월 지났냐. 근데 온 가족이 이 아이를 보고 너무 기뻐하고 이 아이 들여다보고 즐거워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내가 문득 놀랐어요. 어떻게 이 아이는 달라지지 않았는데 우리는 이전에는 이 아이를 죽일 듯이 거부하다가 지금 이렇게 기뻐하는가.
하나님은 창세 전에 우리 유상이를 장애가 있는 채로 우리 부부에게 보내시기로 했는데 하나님은 변함없는데 우리가 변하는구나. 유상이가 우리에게 왔어야 되는구나. 또 유빈이가 우리에게 왔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신 자녀들을 낳아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는 이헌주 목사 가정을 만나봅니다. 이번에는 CBS를 통해서 나눔의 기적을 체험한 주인공을 만나볼 텐데요. 마라톤 복지재단 상임 이사로 계시는 우리 이헌주 목사님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현주입니다. 네. 목사님 마라톤 재단이라고 하니까 네. 저는 갑자기 조한이 다리는 100만 불짜리 불짜리. 다리 이 영화가 생각나는데 맞아. 워낙에 그 마라톤이라는 영화가 유명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네. 이 재단이 어떤 일을 하는 재단인지 무척 궁금합니다. 예,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2005년도에 영화 마라톤이 흥행하면서 그 자폐인들, 발달 장애인들의 인식을 개선시키는 국민적인 인식을 개선시키는 계기가 되었죠. 예. 제가 그때 함께 섬기던 분당 샘물교회가 이대로 영화로 끝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2006년도에 당시 샘물교회가 하고 있던 사역을 기반으로 해서 사회복지법인 발달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분당 샘물교회는 대형 교회가 아니고 그래 지금은 그런 중형 교회 한 5교회가 이런 복지 사역을 같이 하고 있고요. 실제로 영화 실제 주인공 배영진 씨가 마라톤에 지금도 그룹홈에 지내고 또 도시락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궁금했었는데. 네네. 예. 그 어머니 벌써 형진 씨가 41살이 되었습니다. 야, 벌써 그렇게 됐어요. 23살 때 영화 그래요? 흥행하고. 예. 아시다시피 그러나 형진 씨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안 좋아져서 많이 힘들긴 하지만 어머님과 함께 또 남은 평생에 제 마라톤이 이제 평생 동력자가 되기로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래서 우리 발달 장애인들을 위해서 머물 수 있는 주간보호 시설, 그다음에 또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지낼 수 있는 그룹홈, 또 일할 수 있는 직업재활 시설로 도시락 공장, 카페, 또 우리 발달 장애 청소년들이 이렇게 오케스트라단, 스윗하몬 이런 것들. 예, 그래서 저희는 발달 장애인들을 주님의 복음의 이름으로 옆에서 이렇게 돕고 섬기는 일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마라톤 복지재단뿐만 아니라 그 프로라이프라는 기관에서도 활동하시는 걸로 압니다. 예. 어떤 것인지요? 목사님은 어떻게 또 그렇게 해서 활동을 하셨는지요? 예. 너무 궁금해 죽겠어. 예,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저는 이제 둘째 아이가 뇌병변 장애고 넷째 아이 막내가 하나님께서 또 다른 장애 아이로 저희 품에 왔어요. 그때 임신할 때 이제 그 아이를 알게 되었는데 사실 그 아이를 이제 낙태를 하려다가 회개를 하고 이제 그 아이를 낳게 되면서 자기 생명에 대한 그 권리와 주장을 할 수 없는 가장 약자가 태아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 특별히 그 장애가 있는 태아. 그래서 그 아이를 출산하기로 결심하면서 제가 그 당시 이제 낙태 반대 운동 연합 그때 김현철 목사님을 만나서 그래서 프로라이프에 지금 운영이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 목사님의 그런 어떤 좀 절절하고 그런 또는 어떻게 보면 또 아픈 또 가정 내용이기도 하고 또 그런 것이 또 건강한 사역으로 연결되는 여러 가지 그 감동적인 과정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으실 것 같고 또 그분들이 어떤 도전도 받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 영상이 나가고 나서 사실은 저희 가족이 제일 큰 격려와 위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영상 촬영할 때 결혼 30주년 있는데 우리 부부의 살아왔던 삶이 사실 두 장애아를 키우는 게 참 고단하고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가족들이 많은 격려와 또 힘을 얻었고요. 그 영상 나가고 부산인가 그 남쪽 지방에서 한 분이 이 마라톤 재단에 좀 큰 돈을 기부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보고 많이 울고 감동을 받았는데 자기도 자녀를 키우는 마음, 부모의 마음에서 장애아이를 키우는 그 스토리를 보고 큰 감동이 되었다고 본인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 걸 또 기억나고 또 하남의 어떤 권사님은 저를 좀 만나자고 찾아갔더니만은 남편을 통해서 남한산성 쪽에 식당을 하나 이렇게 매입하게 됐대요. 그 식당을 장애인들을 위해서
카페나 좀 귀한 일을 하고 싶다고 굉장히 열심을 내어서 자기가 가진 것을 좀 나누고 싶은 마음 그렇게 했는데 이제 남편의 협력이 안 돼서 중도에 그만두게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그 권사님을 만나면서 어쨌든 이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섬기는 마음, 하나님 마음이 이렇게 확산된 것 같아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무엇보다도 영상에 목사님 가정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잖아요. 방송하고 나서 그 이후에 가족 안에서도 무언가 변화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저희는 이제 참 자녀들을 통해 좀 고난을 받았는데요. 이제 큰애는 지금 한동대 로스쿨을 졸업해서 변호사예요. 아주 이쁘고 참 똑똑하고 그렇죠. 근데 얘가 중학교 다닐 무렵에 저희가 이제 막내가 다운 아이로 저희 품에 오면서 그때가 사춘기인데 부모가 너무 힘든 삶을 겪으니까 사실 사춘기를 못 지낸 거죠. 너무너무 그냥 착실하게 공부만 하고 그래 지냈는데 사실은 그 재밌는 말이 있잖아요.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고. 그러니까 한평생 떨어야 될 지랄이 있는데 얘가 이제 사춘기 때 못한 거예요. 네, 그래서 대학을 가면서 한 10년간 떨어져 있다가 이제 성인이 되어서 가정으로 이제 취업을 해서 들어왔는데 이게 참 쉽지 않잖아요. 다른 가정. 근데 그 영상을 통해서 보여진 그림이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잘났건 못났건 연약하건 건강하건 외롭건 아니든 가족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메시지를 받고 그 영상에 나오는 5가족의 이렇게 화목한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메시지 같아서 저희 가족에게 큰 격려와 또 기쁨이 됐던 그래서 저는 CBS에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최근에 가슴 아픈 일이 좀 있으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내보내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저희 어머님이 1월 3일 날 이제 소천하셨는데요. 제 아버님이 목회자셨어요. 근데 사실은 저희 아버님은 한평생 개척교회, 작은 교회를 제 기억에 7교회인지 8교회를 지냈어요. 그래서 한평생 고생하고 또 질병으로 마음 졸이며 가난으로 고생한 어머님인데 또 마지막에는 병으로 많이 고생하다 떠나셨는데 제가 어머님 또 임종을 지키면서 또 떠나면서 어머님이 이런 생각이 나요. 너무너무 젊을 때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를 믿고자 할 때 그 외할아버지가 너무 엄해서 쫓아냈는데 결국 예수 잘 믿으려고 이제 우리 아버지를 만난 거죠. 근데 그 마음 속에 너무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 우리 어머님을 생각하면서 물론 잠시 떠나는 게 슬프지만 남은 평생 그 가르침대로 저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소망을 갖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목사님의 삶이 촬영되고 또 방송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CBS의 역할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체감하셨을 것 같아요. 예. 특별히 감사하거나 바라는 점이 혹시 있으실까요? 저는 그때 콜링 촬영 교섭이 왔을 때에 저희 가족을 다 오픈해야 되거든요. 사실 세상적으로 두 장에 있다는 게 뭘 자랑이라고 방송에까지 나가겠습니까? 근데 제가 가족들에게 다 그 방송 출연이 넘으니까 다 흔쾌히 오케이 그랬어요. 동의해줬군요. 예. 근데 저는 출연하기로 결심했던 가장 큰 이유가 더 콜링을 많이 보지 않더라고요. 더 콜링을 많이 보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안 보더라고요. 파급력이 많지 않을 예, 것이다. 수만 명, 수십만 명 안 봤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복음은 이런 곳을 찾아가야 되고 그래서 제가 많이 안 나가서 일단 촬영에 응하기로 했고요. 또 하나는 저희 삶을 통해서 혹시라도 장애 아이를 키우거나 또 고난을 겪는 분들 혹은 또 출산을 주저하거나 또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저희 보고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면 좋겠다 싶어서 저희가 이렇게 출연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잘한 것 같아요. 잘한 결정이었다. 예. 선교사님 이현주 목사님께 한 말씀 부탁드려요. 글쎄 이제 자신의 이제 내밀한 그런 어떻게 보면 아픔이라면 아픔일 수 있는데 그런 거를 드러내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또 뜻을 구하고 또 그런 이야기들을 세상에 내놓은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그 용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하고 계신 사역이
발달 장애인 돕는 사역, 또 낙태 반대 운동 그런 사역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교회의 일반적인 사역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해야 되는 사역이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서 또 생각하는 거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사역이다 이거는. 근데 그 사역에 흔쾌히 헌신하시고 또 자녀들의 아픔을 보듬으면서 이 사역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고요. 또 이런 방송을 통해서 CBS 시청자들과 함께 사회에서 우리가 숨겨진 일들, 아픔이 있는 일들, 그거를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또 교회가 보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의 그 용기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그 사역이 더 확대되고 큰 교회들이나 뭐 영향력 있는 그런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주님을 감동시키는 사역이다 이거는. 네. 물론 다 마찬가지지만 그 사역이 더 확산됐으면 좋겠고 이 일에 저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이렇게 함께 하겠습니다. 네, 용기 잃지 마시고 네. 너무나 귀한 사역이고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감동을 받을 것 같아요. 네. 예, 힘을 내십시오.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 이현주 목사님 기도 제목이 굉장히 궁금해졌거든요. 목사님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결혼 생활을 한 30년 하다 보면은 부부는 이제 그 전으로 외로 살든지 아니면은 네. 정말 참 정으로 사는데 사실은 저희도 장애를 키우면서 치열하게 살았죠. 네. 근데 한 30년 지나면 상처도 많고 아픔도 많은데 한 가지 소원은 부부에게 동일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남은 인생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주님이 세우신 그 교회를 가슴에 품고 살았으면 좋겠다. 남은 평생에. 그래서 저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 우리 주님이 죽으면서 세우셨던 그 교회, 그 위대한 비전을 우리가 섬기는 또 교회를 통해서 또 공동체 삶을 통해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첫 번째 기도고요. 두 번째는 우리 둘째 그 뇌성마비 장애를 가진 유빈이가 조울증으로 지금도 많이 고통을 겪고 있어요. 약을 계속 복용하고 치료를 받고 있지만 그래서 너무너무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 힘든데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치유의 은혜와 또 이 아이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그런 기도 제목을 좀 내놓습니다. 네. 네, 이현주 목사님과 목사님의 가정 그리고 사역을 위해서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선교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현장의 이야기를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듣고 깨달은 우리가 결단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현주 목사님의 그 아름다운 사역에 우리도 기도로 물질로 마음으로 함께 힘을 보태는 아름다운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목사님 장애가 있는 두 자녀를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키우면서 여러 가지 사모님과 함께 힘든 시간을 보내왔는데 먼저 두 분의 마음속에 위로를 주시옵소서. 하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과 하늘의 위로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다시 더 큰 힘을 얻고 일어서서 주님께서 주신 그 귀한 사명을 위해서 뛰어나가는 달려나가는 귀한 목사님의 사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에도 예수의 그 큰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는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뇌병변 장애를 겪고 있는 유빈이의 그 아픔을 주님 아시오니 유빈이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픈 것을 만져주옵소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건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건강하고 회복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목사님이 더욱더 힘을 얻어서 주님을 감동시키는 이 복된 사역을 힘있게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 앞에 모든 것을 구하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도 곳곳에서 주님 주신 소명을 따라 묵묵히 헌신하는 사명자들이 계십니다. CBS가 그분들을 조명하는 등불이 되고자 하는데요. 그 일에 힘을 모아주실 분들께 참여 방법 안내해드립니다. 네. ARS 한 통화에 10,000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60-808-0000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월 2만 원 정기 후원하실 분들은요. 02-2650-7004번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려요. 그리고 은행 계좌로 후원해 주실 분들은요. 우리은행 1006-280-100991 청국구원으로 후원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을 조금 더 이렇게 올려서 증액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02-2650-7004번으로 문의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중단하신 분들 이제 또 새로운 2023년의 새 각오로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목사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동료. 정말 남을 돕는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입니까? 남을 섬길 수 있다는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고난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은 특권이고 축복이고 영광입니다. 이 아름다운 일에 CBS 시청자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금액에 관계없이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이 아름다운 나눔과 선교 이 사역에 함께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더 힘을 내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한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걸 잊었어요. 다목적 스튜디오. 아직도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기도로 그리고 물질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스튜디오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여기서 지금 모든 방송을 제작 중인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스튜디오가 하나 더 있으면 저희가 정말 양질의 컨텐츠를 제작해가지고 전 세계에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열심히 저희가 영상도 만들고 선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현주 목사님께서 청해 주신 찬양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7004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가만히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지키시는